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명료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영적 권세가 되고 힘이 되며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옥토바 심령도 이 말씀을 받고 품고 잘 키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절기 유래는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이 추수를 쫙 해가지고 자기들의 농사를 도와주었던 주민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를 잡고 일꾼 거둘 곡식을 함께 나눠 먹는 데서 이 유래가 되었어요. 교회 유래는 이렇게 되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정해주세요.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칠칠절은 그 유월절 이후 7일에, 즉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저 맥추를 그 보리를 초소하는 날,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그 절기, 3번째 절기는 오늘 초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가 13절 읽었으면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저장해 놓은 이후에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 농사를 다 끝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 이 구약시대 초막절이 오늘 이 시대 추수감사절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영적 원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수감사의 영적 원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의 영적 원리.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하나님께서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다 거둬 드리는 것들을 창고에다 저장한 이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리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 추수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자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 모든 추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먼저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농부들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가 있어 라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가 영천에 농사를 해보니까 뭐 애써보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제가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가 잘 됐어요. 이만한 것들이 나무마다 수십 개씩 열렸어. 올해는 고추 충분히 우리 교회 김장하는데 넉넉하게 다 했는데 웬걸? 가봤더니 병 들어서 싹 다 죽은 거예요. 아니 한 2주 전까지 멀쩡하고 그 많은 고추가 한 2주에 가보더니 병 들어 다 누렇게 탄저병에서 다 죽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애써봤는데 고추 한 개도 못 걷어요. 올해는 다 샀어요. 고추뿐이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뭐 과실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홍수가 나가지고 벼가 다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닥이 쩍쩍 깔려서 다 농작물이 다 죽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보면 하늘에 사과 하나를 볕 나달 하나를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농사하는 일에만 그렇겠습니까? 농사하는 일만 우리가 수고한 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농사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자식을 기르는 일이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이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해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것이 터져서 뻥뻥 나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땐 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틀렸다, 재수가 없어서 망했다,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재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 재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잘 되었던 거, 내가 성실히,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을 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방용 성도님이 신방을 했는데 두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작은 날 민곤이 돼서 공부를 포기했었대. 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걔가 어디 학교 가기는 갔나요? 학교를 수시로 빠먹고 늦게 가고 막 그랬대요. 얘가 공부할 것까지 아니 무슨 남이든 이제 대전에 학교를 갔는데 희한하게 공부를 잘했대요. 희한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뭐 학원을 가라 뭐 하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새길로 빠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니까 새길로 빠져갔다가도 온전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못해. 그래서 부사관 시험도 합격하고 이제 내년 3월 달에 의무 부사관으로 군대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문제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돌봐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에 그렇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우리가 보통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건축의 대가예요. 그는 20년 동안 건축해, 20년 동안 건축한데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건축을 20년 동안 했던 그가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20년 동안 집 져봤다. 내가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고 여러 건축 자재들도 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써보고 애써보고 다 동원해 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집 하나 짓는 것도 인부 있다고 건축 잘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더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그대로 사라지고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들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살겠다 하고 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까? 내가 애써 보고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 불공평하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대로 결실을 거둘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럼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없고 못됐다 하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다 거두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 시기에 오늘에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며 성실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시편 128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대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더라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뭔가 결실을 거뒀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조건을 맞춰주시고 복된 만남도 주시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결실의 계절 뭔가 다 거두어서 이를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해 가지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을 때 그 가득 채워진 창고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 이 창고에 그 추수하는 것이 가득 차는 걸 볼 때 내가 한 해 동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잘 거둬서 창고에 가득 채워주니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의 절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 모든 조건이 감사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을 이어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설립사님께서 우리가 찬양 시작에 금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세 가지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기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현재 여러분에게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뭔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고민되며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신경이 쓰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되며 잘 되도록 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틀어져 버리는 것도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 된 것을 되게 해주시고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엎어진 것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제일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머지 인생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 걸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말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걸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줌을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의 영적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것이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회.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 한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가족이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 복된 일, 잔치할 일 있으면 우리 가족도 같이 잔치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노비. 그 다음에 내 성중에, 우리 집시가 아닙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 노비, 객, 고아, 과부들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 초막절에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노비, 객, 고아, 과부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때 너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내 가족들만 이 풍요, 이 추수를 즐기지 말고 내 집에서 고생한 노예들, 또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내 것으로 나누면서 이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 원리,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 초막절은 이웃을 섬기는 기회이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한 명령을 신기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추수할 때죠,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할 때 다 이 비어서 싼, 지금은 콤바인에서 이렇게 해서 다 가져요. 그 옛날에 나스립에서 쌓아놓고 여기저기 쌓아놓고 나중에 걷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펴서 뭉태기를 놔뒀는데 혹시 저 구석대에 뭉태기 안 갖고 오고 한 뭉태기거든 놔뒀네 생각나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너 곡실비다 혹시 나 이삭에 떨어지고 죽지 말고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래. 왜? 그거 몰리고 한 뭉태에 남겨놓고 이삭 떨어지고 죽자고 내버린 그것을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도 몰수록 하나님께서 추수 명령할 때 추수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남겨놔라. 내버려 둬라. 그들이 먹을 수 있고 좀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를 아십니까? 룻. 혹시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나오미.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사람이었죠?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세 가정이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젊은 과부 며느리 누구지 아시고 혹시?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며느리들 한 사람 누시고 또 한 사람 오르바. 근데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 젊은 며느리 과부 며느리 어떡하지? 그래서 불러도 얘들아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는 아주 젊고 예뻐. 그러니까 여기서 나 따라가지 뭐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살아라라고 보내요. 오르바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 가는데 작은 며느리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늙으신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땅이 내 땅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대요. 이 작은 며느리 루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오겠다니까 알았다.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그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왔지만 뭐 농사질 땅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 며느리 룻이 그 당시 그 추수절기라 곡식 이삭 줍는 들 그 땅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서 이삭을 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를 빌 때 떨어진 이삭들을 다 내버려 두거든. 거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 이제 식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거기서 그 땅 주인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지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생계수단이 뭐냐? 추수하는 추수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해서 이삭 죽이야 그것 갖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싹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누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기회,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 다 갖고 오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헌금 목도 나눠드렸는데 매년 우리가 절기 때마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대개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가난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야. 또 특별한 일 있을 때 아무튼 우리가 쓰지 않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계속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써왔어요. 올해는 이제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하지 않고 내년에 우리 총회 50년 기념대회 후원금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내년 진행된 50년 기념대회는 우리 교단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영적으로 도약하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기념대회도 열고 3일 동안 또 세미나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도 한 번씩 가면 몇십만 원씩 돈 들으니까 못 가거든요. 총회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들 목에 힘도 얻게 하고 교회들도 힘을 얻게 하고 목사님들 영적인 쇄신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려고 해요.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목사님을 힘을 북돋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걸 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좀가 나눠주며 그들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에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감사의 절기에 혹시 여러분과 연관된 여러분과 관계된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떠올리거나 생각이 나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그 어린이를 좀 돌아보고 섬기라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했구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셨구나로 깨닫고 그들을 찾아서 따뜻한 위로 말이라도 작은 사랑의 어떤 돌봄이라도 펼쳐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감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행동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저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 원리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축복을 파종한다.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나. 하나님 앞에 이르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뭐한다? 뭐를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뭐다?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서 새로운 축복을 파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은혜와 복을 구분해야 돼요. 은혜는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즉 대가하지 않은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은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데 거저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수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선물로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거저받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복은 달라요. 복은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오르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말씀합니다. 근데 복을 말씀하는데 그 앞에 꼭 이렇게 해라. 예를 들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못 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이다. 무슨 복? 부모를 공경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인데, 이렇게 추수감사절기, 이 감사의 절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수고한 것, 하나의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되어서 그 결과나 그 보상으로서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산업이 달라져서 좀 그런데, 옛날에는 농사가 주 사업일 때, 농사가 주 산업일 때 1년 중에 가장 여유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농사만 해먹고 살던 시절에 가장 여유 있는 때가 언제겠어요? 가을에 추수를 다 해고 났을 때, 그때가 가장 여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추수를 다 해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여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풍성하잖아,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나눠줄래? 근데 지금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새로운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농사 추수할 때나 풍성하지, 지금은 풍성하지 않아, 농사하니까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지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이 삭개오가 나는 키가 작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서 안 보인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 그 방향에 앞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밑에 딱 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가마. 이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만족할 텐데, 예수님 얼굴 한 번 보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겠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그냥 뛰어듯이 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의한 방법, 불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4배를 다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신방했으니까 감사한 거 좀 많이 내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라 구제한 거 좀 많이 내놔.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감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 감사 기쁨을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우리 마음에 진실된 감사, 우리 마음에 정직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 나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까요? 진실된 감사를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하는 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여유가 있어서 나만 보던 우리의 시각이 주위를 돌아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인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웃 사람을 많이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많이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많이 심는 것, 새로운 축복을 파종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의 영적 절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것도 읽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거는 좀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같이 보면서 읽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래요. 왜 주래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복이죠. 주는, 내가 먼저 주는 행함, 내가 먼저 주는 어떤 수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복을 받는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는 우리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흐리는 영적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여유를 갖게 되고, 여유를 가지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나누어 주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 여러분의 나눔의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이 감사절기에 있는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이웃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나누며 섬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것을 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